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 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야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37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 말은 제자된 너희들을 통하여 또 나를 믿게 될, 나를 따르게 될, 앞으로 이 땅에 오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 내용이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자지 마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고 제일 마지막 장 20장에서 몇 번이나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하셨다고요? 22장에서 3번씩이나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실로 다시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내가 진실로 다시 오리라. 우리가 뒤에 이렇게 붙여놓은 이 성구입니다. 그리고 나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답하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끝이 납니다. 우리가 유언이라는 걸 하잖아요.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마지막 남기는 그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가 살았을 때 남긴 어떤 말보다도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숨이 끊어지고 이 땅을 떠날 때 그가 남긴 말은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바라고 가장 기대하는 것,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이대로 순종해 줬으면 하는 그 말을 남깁니다. 그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식들이 어느 날 그 부모가 돌아가실 때 남기는 유언을 듣고 개가천선해서 착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없이 살다가 권사님이 어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아 소원이 있다. 제발 교회 나가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 유언을 듣고 또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일도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계실 때도 당부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말씀이 뭐라고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언제 마지막 때가 오고 언제 내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올지를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때와 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러나 징조를 보여주리라. 이 땅에 기근과 지진과 처처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고
나라가 나라를 서로 치면서 싸울 거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서로 나뉘어져서 전쟁이 일어난다. 내전이 일어날 거다. 이상기온이 나타날 거다. 전염병이 돌 거다. 여러분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었는데도 아직도 이 말씀 하나님이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이 징조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코로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코로나 안 걸리고 오래오래 살까 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이 말씀을 헛되이 들은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든 관계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이런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병 안 걸리고 오래오래 연명하며 살까? 그걸 고민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경고를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는구나. 더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하구나. 더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 살자. 내가 뭐 혹시 하나님 앞에 근심되는 일은 없을까? 잘라내야지. 바뀌어야지. 내가 돌이켜야지. 회개하여야지 라는 마음 상태를 갖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말세를 당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때를 분별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제 3교대를 하는 우리 간호사들, 때를 분별하고 시기를 분별하고 시간을 분별해야 되죠. 지금 몇 시지? 이제 교대할 시간이네. 그러나 이 계절을 아주 잘 분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이 농부들은 이 계절을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이 뭐 하는 때인지. 자,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바빠지죠. 뭘 하려고요? 씨를 뿌리고 벼를 심으려고. 때를 잘 분별해야만 자기가 하는 일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추수에 지금 벼를 심어야 되는데 노새 젊어서 노새 편안하게 휴식이나 취하고 그냥 잠이나 자고 한다면 이 마지막 추수 때에 열매를 거둘 수 없지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농사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 추수한 것을 달라고 주인이 올 때에 내어드릴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때가 임박한데 바로 계절적으로는 봄이라서 농사를 시작하는 때지만 영적으로는 지금이 추수 때라서 주인이 추수할 곡식을 열매를 거두러 오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잘 지금 키워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성숙한 신앙을 드려야 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이웃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산다 그랬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인간의 목적 하나요. 그리고 죽어있는 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예수 믿고 또 어린 성도들을 가르쳐서 함께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에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농사를 잘못 짓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은 추수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말세의 지말임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깨어있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오는데 깨어있으라. 인자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셨기에 앞으로도 우리 때에 안 오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자꾸 말세라고 강조하지 마세요. 지난 2000년 동안도 안 오셨는데 설마 우리의 세대에 오실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교수님, 지금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상해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교실 안에서도.
그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경에 남겨놓은 말씀이 뭐라고요? 계시록 22장 저 끝부분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남긴 말씀이 뭐였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메시지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모든 종들의 메시지였다고요. 환난이 오는 자, 당하는 자에게 인내하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곧 오셔서 우리를 이 죄된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겁니다. 그들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최고의 메시지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왕이 곧 오신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내가 다시 올 거다 깨어있으라 그러셨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 메시지는 교회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하면 2단이니 3단이니 저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자인가 봐. 왜 자꾸 저렇게 말세를 강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가?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 인자가 곧 온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의와 진실과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의 신부답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메시지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왜 2단이니 3단이니 시한부 종말론이니 신비주의자니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신비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숨쉬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신비예요. 오늘도 태양이 떠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곧 지구가 자전한다는 거죠. 어김없이 창조의 목적대로 움직이는 이 모든 만물이 신비로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저는 한 번씩 숨을 쉬다가도 한 번씩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왜? 아파봤으니까. 침을 삼키면서도 한 번씩 걱정을 해요. 이러다가 지난번처럼 목이 아파서 염증이 생겨서 침을 못 삼키면 어떻게 하지? 그럴 때마다 침을 삼킬 수 있음에 감사하고 물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적이다. 그렇게 부었던 것이 어떻게 내려갔지? 신기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몸을 신기하게 만들어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늘 괜한 걱정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목을 많이 쓰고 나면 지난번처럼 또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자고 나면 정상으로 돌려놓으시고 우리가 숨쉬며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 안에 동그란 이 두 눈을 가지고 만물을 봐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균형을 잡고 손가락이 뒤로 접히지 않고 앞으로만 접히고 이 눈 위에 눈썹이 있어가지고 빗물이 안 들어가고 같이 밥을 먹는데 여기에는 이빨이 나고 여기는 머리카락이 나고 여기는 손톱이 나고 다른 데는 살이 찌고 부위별로 다 달라요. 부위별로 달라요. 이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인간은 지금 인간의 과학으로 달나라를 가고 우주를 다니지만 이런 인생 피조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로운 일이요. 전지전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예요. 우리 피조물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신비고 이 신비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우리의 사명은 그분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며 송축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왜 지금이 말세 지말임을 알아야 한다고요? 깨어있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하라?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남의 기쁨은 언제 오든가요? 오랜 기다림 속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딴 일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이미 딴 데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한테 그 만남은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기쁨이 되는 사람은 그 만남 속에서만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기쁨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은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을 즐거워하고 땅의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실은 입으로는 자기가 하늘 백성이라 말해도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몸으로 나는 땅의 백성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억만금을 주더라도 슬퍼해야 돼요. 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슬픔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백성은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거기에 도취되면 안 돼요. 그러나 기쁨이 있어야죠. 무슨 기쁨이죠? 구원의 감격.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 구원의 감격. 그리고 무엇의 소망인가요? 이 구원의 감격을 주신 주님 만날 날, 나의 신랑으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오는 슬픔과 근심스러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구슬치기에서 구슬 따면 기뻤어요. 제가 구슬치기 잘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맨날 너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동네 친구들한테 구슬 따가지고 맨날 자루로 채워놓고 살았다. 너는 지는 거 싫어해가지고 잃고 오면 막 잠을 못 자고 분이 나서 그랬다. 제가 그래요. 욕심이 많았어요. 승부욕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잃고 오면 막 하도나고 슬픈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저의 슬픔이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이 슬픔이었지만 커서 어른이 되고 나면 그게 무슨 슬픈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딱지 하나 더 따는 거, 구슬 하나 더 따는 거, 땅 따먹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는 거, 그거는 더 이상 우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어른이 되었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땅의 백성일 때는 땅의 것들이 기쁨이었어요. 기쁨의 조건들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기쁨의 근원도 달라야 하고 기쁨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도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세를 당한 성도의 자세. 첫째로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려는 자세를 가지라. 이 복음의 역사에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는 자세요? 동참하려는 자세.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열중하며 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어 걸고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쟁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달라요. 한 부류는 그냥 압제당하면 당하는 대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행복이 아니야. 내가 많이 먹어도 슬프고 많이 가져도 슬프고 그것은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얻어질 때까지는, 자유가 얻어질 때까지는 그들은 슬퍼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독립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 땅은 마귀가 점령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때 예수님의 슬픔을 아십니까? 왕이 자기 땅에 내려왔는데 이미 땅은 마귀가 적이 점령해 있고, 자기가 형상대로 만든 자기의 백성은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고 있는 이 광경을 쳐다보아야 하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서글픔과 슬픔과 고통을 저와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내가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고 입을 것 있어서 전혀 그런 일에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독립군 대장이신 예수님은 이 땅을 되찾으시려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지금도 이 마귀의 세력과 이 대적과 싸우면서 우리 보고 군사가 되어서 이 전쟁에 동참하라고 그러는데, 전쟁이 뭐예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주님 알아서 하시고, 저 목사님들과 알아서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알아서 하시고, 저는 평민이에요. 평신도예요.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런 평신도를 키우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려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를 원하는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양육하고 준비시키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을 모으는 목회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대요.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용사들을 몇 명이라도 키워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큰 교회에서 오라 그래도 가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는 그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때를 기다려라. 나는 많은 사람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기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단 한 명만 있어도, 모세 같은 종이 한 명만 나와도 이 민족을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고 그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동참하려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지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완성의 때입니다. 이제는 복음에 씨를 뿌리는 때도 아니고, 이제는 자라는 때도 아니고, 이제는 추수 때, 완성의 때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늘 3층천에 올라갔다 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계시를 배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처음 때보다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그 때가 임박해 왔다. 자, 실은 구원의 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저주 아래로 떨어질 때에,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고 재창조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래요?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이제 완성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AD 60년대죠. 지금은 몇 년대예요? 2020년이죠.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때보다도 얼마나 더 가까이 왔을까요? 가까이 왔구나라고 여겨야지, 이때까지 안 일어났으니 앞으로도 안 일어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는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이제는 임박해 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안테나를 세우고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주님이 도적같이 올 거라고 말씀하지만 5장에 가면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안 온다.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안 온대요. 왜? 미리 사인을 보내줄 텐데 깨어있는 자들은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사인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아이고 무슨 말세 무슨 재림 하는 사람은 그들은 자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들의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들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들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는 사람을 책망할 수 있고 그들을 판단할 수 있지만 자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자들의 그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들의 판단을 받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냐? 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 못해서 법정으로 가져가느냐? 너희들은 쟤들을 판단할 수 있어도 쟤들은 믿는 너희들의 일을 판단 못해. 어떻게 땅의 사람들이 하늘의 백성의 일을 판단하겠니?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또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노아가 이제 홍수가 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외칠 때에 그의 친구의 말을 들었나요? 그의 친척의 말을 들었나요? 주변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들었나요? 그들은 알지 못해요. 노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음성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늘의 사인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시기를 깨닫게 하시는 사인을 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는 성도가 되지 말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꾸짖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7일째 안식하신다라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쉬시는 날로 그들은 여기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이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구원의 일, 회복의 일, 재창조의 일이라고요. 망가진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과 만물을 다시 회복하고 재창조하고 구원하는 이 일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아버지가 하시니 나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가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 저주받은 인생과 만물을 다시 회복해서 창조주인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할 거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것이 이사야 9장 7절의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만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눈앞에 성취가 되어서 목격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출소한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은 추수 때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말세가 시작하는 때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는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무슨 일이 시작되었느냐? 이미 추수하는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을 주셔서 우리 인간의 상태와 처지와 최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은 내 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고 너희들의 최후는 지옥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시대가 율법 시대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드디어 구원의 길을 만들고 이제는 추수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나를 믿고 내 아버지의 창고로 들어와라.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라. 그때부터 추수하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만 추수 때가 아니라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가 말세고 그때부터 추수하는 일이 일어났고 지금은 추수의 끝부분에 이르는 것이에요. 추수가 끝이 나고 나면 그죠?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불로 태워버리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바지 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가 끝나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나머지 쭉정이들은 태워버리는, 심판해버리는, 불로 심판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리라. 그게 태워버린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별을 추수하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말세를 당한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관하고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동참하여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추수하는 일에 써주십시오. 인생과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 제가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된다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 같은 거 괜찮다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를 당한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방관자로 있지 마세요. 나 같은 게 뭐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 그랬죠?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주받은 세상과 만물을 처음처럼 본래처럼 회복하소서 외치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필요로 하시는 주님께 우리를 드려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기꺼이 헌신하여 바치라 그랬어요. 그럴 자세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생명까지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울어요. 왜 우냐면 계시록 5장 4절에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 느닷없이 입신에서 올라간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왜 이래 울까요? 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운다는 거예요. 이 인이 떼어져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진행이 되는데 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저 인을 떼는 자가 있어야 될 텐데 왜 아무도 없지? 라고 우는 거예요.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저 인을 떼기에 합당하단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로부터 이 두루마기를 받아 인을 떼니 첫째 인을 떼니 둘째 인을 떼니 이제 심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그 심판을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고 나에게 맡겼느니라.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4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저주의 두루마리 이를 주시면서 이대로 심판을 진행하라 해서 예수님이 이 인을 떼시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복음에 동참하는 자세를 사도 요한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의 일꾼을 일으키는 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나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앞서간 순교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 기도 소리가 무엇이었나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멘. 순교자들의 수가 찰 거라는 거예요. 곧 이 복음에 동참하는 자들의 수가 찰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기의 가정만 생각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그때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교의 자리에 들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분봉왕, 왕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또 한 번 확증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왕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 보니까 그 왕권을 가지고 무궁천국에까지도 들어간대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른 것인데 각각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상을 잃지 않겠대요. 안 주는 게 아니래요. 얘야 안다. 너는 상 때문에 일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받은 구원의 사랑, 그 감격 때문에 일한 줄 안다. 그러나 그 노고에도 내가 반드시 보상할 거란다. 네가 영원히 살게 될 이 천국에서 너에게 내가 상을 준비해 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오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내가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더라.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아서 그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며 좋은 집에서 그렇게 평생 그렇게 영원히 살고 있더라. 우리도 힘내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모진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매를 맞으면서 돌에 맞으면서 잠을 못 자면서 배고프면서 배가 파손돼서 빠져 죽을 익사의 위기를 다 이겨내고 견디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노라라고 외친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보았고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저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 감사해서 저 지옥의 불에 안 가도록 해주신 우리 주님이 감사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거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가 일한 대로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동력, 신앙의 원동력은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구원받은 이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헌신과 봉사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이제 원한을 갚아 주십시오. 공의의 하나님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제 우리의 핏값을 갚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 동무 순교자들이 일어날 텐데 그들이 너희의 핏값을 갚아줄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 순교자들의 원한을 갚을 이 기도에 응답할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격동하는 심령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일에 제가 동참할게요. 내가 동참할게요. 제가 동참할게요. 저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일에 이렇게 동참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일꾼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바로 저 서울 밑에 여기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네요. 이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용인인가 어디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있던데 우리 몇 년 전에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 다녀왔는데 여기에 저 사진들이 보이죠. 순교자들의 사진들을 저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얼굴들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있습니다. 자, 이 왼쪽에는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생명을 바친 이 독립투사들의 모습이 있죠. 어디서 자랑스러워하나요? 이 나라에서, 이 나라의 우리 국민들이 자랑하고 칭송하고 높이는 사람들이죠. 이 오른쪽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그렇게 목숨 바친 사람들의 모습이 저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이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강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광복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광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무엇이 찾아오지 않았나요? 이 지구 땅, 하나님의 나라의 강복이 아직 없어요. 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사로잡아서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나라의 광복을 이루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복음은 이 순교자들의 피를 타고 흘러내려왔다고 이 기독교 교회사를 적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뭘 타고 내려왔다고요? 순교자의 피를 타고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바로 순교자의 피 때문에 복음이 그 피를 타고 내려왔고 순교자의 피가 땅에 뿌려져서 거기서 교회가 생겨났고 지금까지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혜택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피로,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이 복음이 계속 이 어둠의 땅으로 흘러가도록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1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첫째, 말세를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복음에 동참하려는 자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방관자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 많으니 그냥 나는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알게 해주십시오. 저도 주님 그 역사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건져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다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이루고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완성,
저주받은 인생과 만물의 구원과 회복과 재창조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세 지말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한국 땅에 우리를 보내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세 지말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재창조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바꾸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